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을 새기는 절기입니다. 그 첫날을 거룩한 제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시작을 제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흙과 먼지로 돌아갈 존재임을, 내가 한시적인 피조물임을 새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금욕이나 절제 혹은 자기 삶을 거는 소소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이나 윤리적 결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확인하고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마음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셨지요? 네. 단지 습관상의 변화일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향하려는 뜻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요즘은 겨울과 봄이 다투는 시기입니다. 겨울은 이제 멀지 않아 끝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며칠 동안은 한겨울, 또 며칠 동안은 이른봄을 느끼며 지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꽃샘추위와 잎샘추위를 거치면서 겨울은 자주 봄을 위협하겠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결국 봄은 겨울을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한 줌 제로 돌아갈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오늘도 거룩한 숨을 가진 존재이기에 내게 주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힘입는 시간의 순례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새봄에 내 마음의 무지개를 확인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상징합니다. 무지개는 모든 색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무지개의 7빛깔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평화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큰 홍수 끝에 뜬 무지개는 과거에 대한 어두운 기억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지금도 반복해서 나타남으로써 땅에 사는 모든 것들과 맺으신 계약관계를 상기하게 합니다.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짐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이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심판과 구원, 책망과 자비, 죽음과 은혜 사이에서 전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언약의 표식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된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생물과 맺은 약속의 증거입니다. 언약의 상징이 된 무지개가 홍수 이전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홍수 후에 기후변화로 나타난 새 현상인지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지개의 모양을 보십시오. 무지개의 모양을 히브리어로는 케쉐트라고 하는데
전쟁 무기인 활을 가리킵니다. 무지개가 활 모양이죠. 고대 신화에서 활은 신들의 전쟁 무기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신의 호전성과 적대감을 나타내던 활이란 상징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표식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무지개에서 활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활 시위는 인간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의 중앙을 향해서 화살을 팽팽하게 당기는 형국입니다. 즉 무지개는 인간의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죄를 대신 맡아 지시겠다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무지개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으신 영원한 언약,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죽음으로써 대신하겠다 라고 하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무지개를 종종 보며 놀았습니다. 그땐 하늘이 맑았고 또 하늘을 자주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또 어디서든지 자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간접 계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또 도시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차 안에 갇혀 지내고 집 안에 갇혀 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내 안에 갇혀 지내다 보니까 무지개를 의식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무지개에 대한 신비감도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른의 마음은 어린이의 마음과 달라서 감탄사도 의문사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시 무지개를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무지개를 느껴봐야 합니다. 무지개를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주한 약속의 한편 당사자로서 나 자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지개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앞에 선 나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행하신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직후 살아남은 노아 가족과 하신 약속입니다. 당시 노아 가족은 온 인류를 대표하였습니다. 무지개는 처음 창조 세계가 홍수로 멸망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갑과 을의 계약 관계이지만 그러나 갑이 을을 지배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특별한 강제 의무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가리켜서 사랑과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와 사랑의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론 모든 생물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 언약은 다시는 노아의 홍수처럼 세상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의 정신에 따라서 이를 국가 헌법에도 반영한 나라가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에콰도르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21세기 새로운 가치인 평화와 생명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바다 거북이, 바다 도마뱀, 물개와 같은 생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자연권이라고 부릅니다. 인류에게 당면한 요구를 현실화한 것입니다. 칼 페르스트라는 분은 1년을 모두 7가지 계절로 구분한 독일의 정원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신의 커다란 방주이다. 자연은 신의 커다란 방주이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노아의 구원 방주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 계약이고 또 하나는 무조건적인 계약입니다. 조건적 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필수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하나님만 섬겨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최소한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복과 보호를 받으며 어기면 책망과 심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조건적 계약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조건적인 계약도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이 대표적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인데 당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의 의무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파괴되었지만 단 한 사람 노아의 순종과 믿음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경우를 살펴보십시오. 노아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노아처럼 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과 죄에 대해서 충동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의지도 주셨습니다. 주위에서 누구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를 물리친 노아를 보면 나도 유혹을 이길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하는 이러한 노아와 함께 모든 생물과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생물과도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이 언약이 창조 질서이구나, 창조 질서와 관계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큰 비가 온 후에 뜨는 무지개, 그 하늘의 무지개는 과거에 대한 어두운 기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은 심판과 구원, 책망과 자비, 그리고 죽음과 은혜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이 사순절기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걷기도를 하면서 점촌에서 상주를 가던 길에 점심 후에도 아직 커피를 마시지 못했기에 다리쉼도 하려고 동네 어귀에 있는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시골에 있는 카페인데 아주 깨끗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생겼나 얼굴을 쳐다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주인이 아주 무표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이 아스만인데 카페를 나설 때까지 그 이름의 뜻을 몰랐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문 밖에 배너가 걸려 있었는데 그 배너에 아스만이라는 이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그 무표정했던 여주인의 사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스만은 하늘이란 뜻입니다. 키르기즈스탄 말이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시집온 여성은 집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말상대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말을 알지 못하니 누구랑 대화를 하겠어요? 신랑이랑 대화를 하겠습니까? 시집 식구들하고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친정이 그리워지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나섰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늘이 친정인 키르기즈스탄의 하늘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후로는 친정이 그리울 때면, 속상한 마음이 들 때면 즉시 하늘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1초면 친정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1초면 그리운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하늘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늘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 알람에 새벽 기도에도 맞춰놨지만, 그러나 오전 9시 15분과 오후 5시 15분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 시간에 알람이 울리면 제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오늘 하늘은 어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혹시 놓친 일은 없는가? 내가 무심하게 살았던 것은 없는가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늘을 자주 쳐다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시인은 하늘을 보고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일상에서 하늘을 바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비견 하늘에 뜬 무지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적어도 내 안에 무지개를 품고 살아야 할 일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언약의 증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내가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행동 거지가 남다를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의 눈으로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늘 마음속에 하늘의 무지개를 품고 살면서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앞이 캄캄한 인생의 절망을 맞을지라도 심령의 눈으로 내 안의 무지개와 마주하는 그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 안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대주교인 윌리엄스는 그가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와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주에서 내 위치를 알기 위해 창세기를 읽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주에서 내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고리타분한 옛날 책이 아닙니다. 우주 안에서 나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르듯 창세기에는 차원이 다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대주교는
신은 사랑과 수학의 결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사랑 없이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무지개의 한국식 표현은 색동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색동을 가리켜서 한국 무지개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뭔가 교회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투표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 언약의 이름, 언약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지닌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희망의 언약인 무지개 징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자부심을 우리 모두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화해와 평화의 상징, 언약과 희망의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색동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방적으로 은혜와 사랑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며 의지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그런 약속을 지닌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는 바로 무지개와 같은 희망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사순절의 인생을 보내는 우리 모두와 그 무지개 언약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